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고 유대인들의 차례가 올 때 그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나중에 돌아온다고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같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다 지금은 그 사도와 제자들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는 그 믿음과 너무나 많은 각도로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달라서 지금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기초적인 믿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믿음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유대인 저자들이 쓴 그 의도와 그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요점, 그들의 관점으로 그런 한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말씀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은 그 거룩하신 영이 육체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의 개념을 믿고 있다고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보면 신실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국한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세상의 구원자로 위대하신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다른 부류의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주, 구약의 하나님, 거룩하신 영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영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29절에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시므온도 그랬고 침례 요한과 사마리아인 제자들 베드로, 요한, 바울까지, 사울 곧 바울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잡는 일을 솔선수범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믿느냐 하면서 그들이 신성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그가 이르되, 그는 사울입니다. 바울. 주여 누구이시냐이까. 주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 망령된 것이고 그 이름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직접.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도시로 가라. 다마스쿠스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사월에 눈이 멀고 또 한편 아나니아는 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15절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하고 말씀하여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내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으며 강건해지니라. 한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영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로마 시대로부터 그 로마의 그 권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계열의 그러한 왕으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구약의 예언들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뜻과 자기의 그 생각대로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보는 시각이 달랐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헷갈렸던 그 단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 당시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저처럼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영어로 번역하면 The Son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한 사람들을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믿었다면
우리도 전혀 헷갈릴 일이 없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성경 구절을 볼 때 이미 그렇게 오해하고 그럴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런 마인드로 성경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1700년 동안의 잘못된 그 가르침, 천주교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가르침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모든 생활에 배어 있고 관습에 배어 있고 문화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 오해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성경 구절들도 그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다른 해석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전 세계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천주교식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합해서 한 하나님이 된 Three persons in one, 그러한 가르침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그렇게 아들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다 옳고 이 전 세계 다수결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수결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옳으냐? 그거는 우리 스스로 각각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목사님 따라서 같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매뉴얼,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사면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작동을 해야 그 기계가 되고, 또 어느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맵이 필요합니다. 지도. 그러한 지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종착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과연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신부의 친구들처럼 오이를 5명의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고 5명의 처녀들은 분명히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5명의 신부들처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교인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직 신약은 그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과연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믿음이 구약 성경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신약에서 그 그림자였던 구약의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성취된 신약을 우리는 또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복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더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베레아 교회처럼 과연 말씀들이 그러한가,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을 보았다는 간증들도 많은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지 성경 말씀으로 탐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 그 저자가 쓴 의도대로 같이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이겠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 거룩하신 영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보이지 않는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어로 보면 2절은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똑같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분께서라는 번역이 The same인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아들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아들로서 오실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계획에 염두에 두시고 지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의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라고 그 다른 개체로서 번역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의도와 그 계획이 일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거룩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을 모두 다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아들로서 오실 영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획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예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침례 요한을 뜻합니다.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은 인간으로서 오신 거룩한 영 예수님을 뜻하시겠죠?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임마누엘 하셨죠. 저희들 같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셨고 이제 그 권능을 또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신 유일하신 분이요.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진리로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왜냐하면 거룩하신 영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only begotten son 오직 유일하게 거룩한 영으로서 잉태되신 그 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 아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대언자가 올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비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곧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신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영이 육신 안으로 오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침례 요한을 말하겠고 너희는 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딱 한 분이죠. 거룩하신 영, 구약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다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곧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43절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그분은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46절 나다니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니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니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절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겠죠. 6절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한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11절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었던 겁니다. 12절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구약 성경 시편 69장 9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9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또 아버지가 일으키신다고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신다 했는데 그것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23절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메시아로 믿었으나 더 정확히는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기
얻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영어로는 나다, 태어나다, born.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물에서 나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여 연합해서 그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영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영어로는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Ghost. 씻음이 필요합니다. 씻어야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깨끗한 순결한 죄가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사람은 딱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영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 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을 따로 존재하신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는 참 잔인한 아버지입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없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차라리 죽지 자식을 보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지 다른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오해가 저는 풀린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가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의 의도를 보면서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룩한 영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 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는 희생양이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거룩하신 영이 incarnate,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누구인지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죠.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예시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에는
그 여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남편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 잘 대답하였다고 말하셨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니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이 19절에 20절에 그 수가성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매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믿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개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메시아니라 그리스도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하다가 대언자로 바뀌었고 이제는 이분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39절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더라. 그분을 믿는데 메시아로서 믿더라.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후의 절에 예수님께서 귀인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53절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으니라.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누워 있는 병자를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5장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안식일에 행하였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로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구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영이 육신이 되어 온 메시아라고 말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같이 보이지만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3년 동안 있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공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말씀하시는지를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1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없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당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영을 대신해서 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몸으로 직접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28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같은 구절이 여기 있는데요. 그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선을 얘기하고, 악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도 물론 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을 말해서 정죄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스스로 온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의로서 칭함을 받았을 때 선을 행한 자들로 여기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 사람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 일들로,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기록들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ord, 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오경, 모세가 쓴 구약의 성경들은 다 구약의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6절에서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도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여 명을 먹인 일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일이 나오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곧 거룩하신 영께서 육신 안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셨고 로마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아버지의 거룩한 영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서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단지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찾아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반복해서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성경 구절은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들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7장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은 하나님의 영, 그 의도와 생각,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포되었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9절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구약의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인 사도 요한도 그러한 의도로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